오늘 교회로 걸어오는데 이 거리마다 낙엽들이 가득 떨어진 것을 봤습니다. 여러분도 낙엽 많이 떨어진 거 보고 또 받고 오셨을 것 같은데 어제 저녁부터 비바람이 몰아치는 결과겠죠. 이 낙엽이 부스럭거리는 소리를 들으면서 한 해가 얼마 안 남았구나 그런 생각이 저는 들었습니다. 이제 얼마 남았습니까? 한 달 반 정도 남았나요? 여러분 우리는 이 끝이 있는 삶을 살고 있죠. 윤회적인 삶이 아닙니다. 우리의 삶도 끝날 때가 있고요. 또 이 역사도 인간의 기술이 끝없이 발전하고 있는 것 같지만 끝납니다. 그러면 끝이 오면 그것이 끝입니까? 아니죠. 우리는 창조주 구세주이신 우리 주님 앞에 나아가서 한 가지 해야 되는데 결산을 해야 되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그 얘기 나오죠. 결산하러 주인이 오신다는 겁니다. 오늘 본 말씀이 강조하는 사실이에요. 재림과 심판의 날에 주님은 어떤 종들에게는 신실한 종이다 하고 칭찬을 해주셨어요. 그런데 다른 종에게는 이 악한 종아 하고 심판을 하셨어요. 한 해의 마무리를 이제 앞에 두고 있는데 그동안 나는 어떻게 살아왔는가, 어떤 종이었는가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또 더 나아가서는 앞으로 나는 어떻게 살아갈까, 정말 무엇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살아갈까, 우리 교회는 무엇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이곳에 존재해야 될까 생각해 보는 그런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읽었는데 어떻습니까 여러분? 너무나 쉬운 말씀이죠. 너무 익숙한 말씀이죠. 사실 이 달란트 비유만큼 우리 주일학교 어린이들부터 어른에게까지 잘 알려진 그런 비유도 없는 것 같습니다. 우리 교회는 뭐 그런 거 안 하지만 주일학교에 달란트 시장 뭐 이런 거 하죠. 잘 알려진 비유인데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것이 바르게 알려져서 바르게 삶에 적용해야 되겠죠. 그런데 그렇지 못하다는 거예요. 너무나 잘못 적용되고 있고 너무나 오용되고 있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 그것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면서 오늘 말씀 통해서 주님이 주시는 그 깨달음을 얻는 시간이 되기를 바라고요. 아무래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선입견을 걷어내야 되니까 제가 좀 설명을 좀 많이 해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그래도 우리 끝까지 잘 들어줄 거죠. 좀 따뜻한데 졸지 마시고 집중하십니다. 여러분 무엇보다 이 달란트는요 재능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예요. 재능 얘기 아니에요. 은사 이야기, 뭐 하나님 내게 주신 뭐 특별한 재주 이야기, 그걸 잘 활용해가지고 뭐 많은 업적을 남기고 뭐 많은 열매를 거두고 그런 건 아니다 이거죠. 오늘 본문에서 그렇다는 거예요. 자, 달란트가 영어의 탤런트와 이 단어의 뿌리가 같다 하죠. 맞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식으로 많이 본문을 이해하는데요.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여러분 영어의 탤런트라는 말은 예수님 그 당시에는요 없던 말이에요. 아주 오래 지나고 나서 영어에 새로 첨가된 단어는 하나 새로 이렇게 신조어가 생겨서 사전에 막 실리잖아요. 아주 오랜 후에 생긴 단어가 탤런트란 말이지 여기 달란트하고 같은 말이 아니라는 겁니다. 달란트가 뭡니까 여러분? 달란트는 돈이죠. 돈으로 우리가 이해를 해야지 이걸 재주, 뭐 은사, 하나님이 주신 뭐 특별한 재능 그러면 좀 오해가 많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이 달란트는 예수님 당시 매우 큰 화폐 단위였고요. 성경 보면 화폐 단위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뭐가 나옵니까? 렙돈도 있고 뭐 데나리온도 있고 오드란트도 있고 이 한 달란트는 6천 데나리온입니다. 데나리온은 알죠? 하루 품삯이 정도입니다. 얼마입니까 이거? 자, 계산할 필요 없어요. 제가 알려드릴게요.
당신은 달란트를 은으로 만들어서 오늘 본문에 금이라고 되어 있는데 원래 원에도 없어요. 원래 이 달란트는 보통은 은으로 만들었고요. 한 달란트는 대략적으로 오늘날 돈으로 환산해보면 10억에 달하는 아주 큰 돈입니다. 그러니까 주인이 타국으로 오랫동안 기약 없이 출장을 가는데 종들에게 어마어마한 돈을 맡기면서 야, 나 너 믿어. 장사 한번 해봐. 얘기한 거죠. 나중에 내가 결산을 하긴 할 거야. 그래서 이 재능대로 맡겼다 이 말도 좀 우리가 오해가 있죠. 이게 재능은 여기서 헬라어로 디나미스라는 말인데 디나미스 잘 아시죠? 다이너마이터와 같은 이 어떤 어원인데 이게 능력입니다. 권능, 힘. 그러니까 재능대로 맡겼다는 것은 주인이 각각의 종들에게 권능을 주는 거예요. 아주 카리스마적인 권능을 주고요. 그리고 주인 마음대로요. 주권적으로 달란트를 맡긴 겁니다. 누구는 5달란트, 누구는 2달란트, 누구는 1달란트. 그래서 여러분, 우리 종종 이 1달란트 받은 종이 다른 종들에 비교해가지고 자기는 너무 작게 받았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여러분 이 비교의식 문제입니다. 그러면서 주인에게 불평하면서 땅에 묻었다. 이런 식으로 우리가 얘기를 듣잖아요.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여러분 10억의 그렇게 뭐 남과 비교해서 너무 적은 돈이야 이렇게 말할 돈입니까? 10억은 누구하고 비교할 돈이 아니에요. 그 자체는 너무너무 큰 돈이에요. 우리가 10억을 모으려면 몇 년 걸릴까요? 여러분 한 해 동안 얼마나 저축합니까? 올 1년 저축 얼마 했어요? 1,000만 원 했나요? 아니면 다 그렇게 못하고 살 가능성이 많죠. 여러분 1년에 1,000만 원을 저축한다. 그럼 우리가 얼마 모을 수 있나요? 10년이면 얼마나 모을 수 있나요? 1억 모으죠. 1년에 1,000만 원씩 모으면 10년이면 1억 모아요. 1억 큰 돈입니다. 자, 그러면 10억은 몇 년 걸려야 돼요? 100년 걸려야죠. 이게 보통 돈이 아닌 거예요. 평생 여러분들이 매년 1,000만 원 저축해도 평생 10억 못 만들어요. 억 그 자체로 큰 돈이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10억을 맡았는데 종이 누구는 이제 20억, 60억 받은 거야. 이제 그것을 맡아가지고 장사를 한다고 한다면 사실 되게 부담스러울 것 같아요. 이게 장사가 잘 되면 좋겠지만 잘못돼가지고 막 5억으로 줄어버렸다. 이게 주인물 면목이 없는 거 아니에요.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걱정도 많아져. 자, 그런데 주인은 그렇게 큰 돈들을 종들에게 맡기고 타고 간 겁니다. 여러분 여기 종들은요. 당시 시대의 문화 배경을 이해하면 아주 그냥 하찮은 노예들이에요. 우리 보통 종하면 청지기 생각하면서 되게 근사한 종들을 생각하죠. 여기 이 종들은 자기 땅이 없고요. 그래 지주에게 자기 토지 다 잃어버리고요. 고용된 농노에 불과한 아주 그런 노예들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주인이 고용한 노예들이어서 어떤 주권도 가지지 못한 사람들이고요. 그래서 사실 이 비유를 듣는 당시 제자들이나 유대인들 입장에서 보면 예수님의 비유가 좀 황당해요. 여러분 도대체 어떤 주인이 있어가지고 그 하찮은 노예들에게 막 50억을 맡깁니까? 이게 뭐 말이 되는 얘기예요? 20억을 맡기고 10억을 맡긴다고요? 정말로 대단히 비현실적인 이야기고 있을 수 없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 얘기를 왜 하십니까 주님이? 하시고 싶은 말, 전하고 싶은 메시지가 있겠죠. 여러분 이게 뭘 뜻합니까? 이 비유에 나온 어떤 사람 우리 알죠 누군지? 바로 예수님이에요. 그러면 어마어마한 돈을 맡은 종들은 누굽니까? 감히 상상할 수도 없는 그 예수님의 하나님 죽으신 목숨값으로 말미암아 죽을 생명이 구원을 얻은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그러므로 비유에 나오는 5, 2, 1, 이 달란트 받은 종들은 자기 행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들이었지만 하나님의 은혜와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희생으로 구원을 받을 또는 구원을 받은 그런 사람들을 뜻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감히 측량할 수 없는 은혜를 입은 사람들 바로 저와 여러분. 은혜가 느껴지십니까? 이 하찮은 노예가 50억을 받았다. 그런 충격적 은혜가 우리에게 있나요?
여러분 지금 우리는 이 비유가 지금 어떤 문맥에서 나온 것인가를 기억해야 되는데요. 좀 생각해 보면 제자들의 그 마지막 때에 대한 질문이 있었죠. 그리고 예수님이 그때 오시는데 그때 징조가 없습니다. 예수님은 자기 대림의 시간은 아무도 모른다, 나도 모른다. 그러면서 그 예로서 마태복음 24장에서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과 악한 종의 비유, 25장에서 열처녀 비유 말씀하시면서 항상 깨어 있어라 그런 말씀하셨으나, 그리고 오늘 달란트 비유가 이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달란트 비유의 요지를 우리가 알 수가 있겠는데, 그것은 언제 오실지 알 수 없는 예수님이 오셨을 때, 어느 날인가 오셨을 때 우리 크리스찬들은, 우리 주님의 제자들이 모인 교회는 어떤 모습으로 있어야 되는가를 가르쳐 주시는 그런 말씀이 달란트 비유 말씀. 자, 그렇다면 우리는 이 달란트 받은 종들을 살펴봐야 되겠어요. 아, 얘들은 과연 어떻게 살았길래 칭찬을 그렇게 받았고, 어떻게 살았길래 그렇게 정죄를 받았을까 하는 거죠. 야, 그들은 어떤 모습으로 생활했습니까? 이 질문을 하면요, 이 질문에서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종과 1달란트 받은 종의 모습이 아주 극명하게, 19절에 보면 주인이 아주 오랜 후에 돌아왔다. 이렇게 오랜 후에 돌아올 줄 몰랐죠. 너무 오래 걸려서 주인이. 근데 어쨌든 왔어요. 예수님이 재림입니다. 그때 누가 칭찬받았죠?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자들이 칭찬받았어요. 그들은 5달란트, 2달란트 남겼는데 20절과 22절을 보면 주님이 그들을 칭찬하십니다. 그 칭찬 내용이요, 호시 하나 틀리지 않고 똑같아요. 번역만 그런 게 아니라 헬라어 원어도 보면 똑같아요. 사실 5달란트는 아까 말씀드린 50억이잖아요. 2달란트는 20억이잖아요. 그런데 이 주인은 50억을 남긴 사람에게도 진짜 잘했다, 20억 남긴 사람에게도 진짜 잘했다, 뭐 차별이 없어요. 사실 엄청 큰 차이인데, 그죠? 자, 그럼 그들이 21절 23절 보면 이런 칭찬 받았어요.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며 내가 많은 것을 네게 맡기리니 네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어떻게 길래 칭찬받았다는 겁니까? 근데 우리 딱 보면은 돈을 많이 남겼다고 칭찬한 게 아니죠. 뭐 했다고 칭찬했어? 네가 적은 일에 충성했구나. 그래서 저는 처음에 잘 이해가 안 가더라고요. 왜 그렇습니까? 적은 일이라니, 수십억 맡아가지고 비즈니스 하는데 이게 적은 일이에요? 1,000만 원, 2,000만 원만 받아서 누군가 나에게 정말 내가 너 믿고 빌려줄 테니 한번 해봐. 얼마나 큰 돈이에요. 아, 근데 수십억을 맡겼는데, 그리고 그거 가지고 열심히 장사를 했는데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네가 적은 일에 참 충성했구나. 내가 너에게 더 크게 줄게. 더 큰 거 맡길게. 뭐 이번에는 한 1조 맡기실런가? 그리고는 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해라 하면서 막 그렇게 좋아하시잖아요. 적은 일을 충성했다는 것이 뭐고, 또 주인의 즐거움, 더 많은 거 맡기시고 참여하라고 했는데, 그런 뜻인 것 같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으로 우리 은혜를 받았잖아요. 우리가 은혜 받고 싶고 구원 받고 싶어서 받은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이 창세전에 그 예비하신 섭리로 우리를 불러주시고 거듭나게 하셔서 우리가 제자가 되고 크리스찬이 되어서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그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면서 헌신하며 산단 말이에요. 근데 그렇게 하면서 우리가 주님과 동행하는데 이것이 아주 적은 일이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장차받을 그 하나님의 그 영광과 그 축복은 훨씬 더 크다. 이런 복을 이 신실한 크리스찬들이 받는데, 왜 그들이 신실한 크리스찬인가 하는 겁니다. 여러분, 장사를 잘해가지고 이익을 남겼기 때문에 정말 잘했다, 무슨 그런 것입니까? 아마 사업을 실패할 수도 있는 거죠. 50억 맡은 종이 20억 만들어 버렸어. 주님이
이러면서 내 재산이 엄청난 네가 손을 이렇게 잡아. 이런 내가 너에게 맡긴 게 모든 데 가서 슬픔을 매일이 우리도 그럴 것 같아. 큰 재산이다 이러고 여러분 달란트 비유에서 우리가 종종 오해하는 것 중에 하나가 있다면 주인이 종들을 칭찬한 이유를 갑절의 이익을 남겼기 때문이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한 달란트 받은 자는 전혀 이익을 남기지 않았기 때문에 악한 종이라고 정죄받았다는 그런 해석이죠. 그런 오해를 충분히 우리가 할 수 있는 게요. 27절을 보면 나오죠. 그러면 네가 마땅히 내 돈을 취리하는 자들, 말하면 은행 같은 건데 금융업을 하는 자들에게 맡겼다가 내가 돌아와서 내 원금과 이자를 받게 하였을 것이니라. 그에게서 한 달란트를 빼앗아 열 달란트 가진 자에게 주라. 우리는 이 구절을 보면서 아 그렇구나. 정말 우리가 장사 잘해야 되겠네. 장사 잘해서 이익을 남기니까 주님이 칭찬하시고 이렇게 못 남기니까 주님이 이렇게 정죄하셨구나. 나도 주님이 주신 재주를 10번 발휘해서 많은 이 업적을 내고 많은 또 성취를 하고 그래야 되겠구나.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겠죠. 근데 여러분 그런 말씀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익을 남기지 못했기 때문에 정죄하신 것이 아니라요. 한 달란트 받은 자의 이 태도를 문제를 삼은 거예요. 그 태도가 뭡니까? 주인에 대한 심각한 오해, 주인을 아주 이상한 사람으로 믿어버렸어요. 그리고 이상하게 믿어버리니까 그 삶 자체가 왜곡되는 거죠. 믿은 대로 사는 거니까. 24, 25절 한 달란트 받았던 자는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두려워하여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었나이다. 보소서 여기 당신의 것 그대로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종은 주인을 어떤 사람으로 보았다는 말입니까? 자, 이 한 달란트도 아까 본 것처럼 엄청 큰 액수이기 때문에 정말 그걸 믿고 나에게 맡겨진 주인에게 이 종도 큰 감동을 하고 되게 기분이 좋았을 것 같아요. 충만한 은혜가 있었겠죠. 그런데 그는 이 주인을 잘못 알고 있었어요. 이 주인은 굳은 사람이기 때문에 장사하다가 실패하거나 또 주인의 뜻대로 잘못 이 이익을 못 남기거나 그러면 예를 들어서 10억이 5억이 돼버린다. 이 감당할 수 없는 형벌이 주어질 것이라는 생각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두려워한 거예요. 그래서 걱정한 거예요. 그래서 불안해한 거예요. 굳은 사람이라고 그랬는데요. 이 굳은 사람이 무슨 뜻이냐면 바로 뒤에 설명 나오죠.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이 추수와 관련된 표현이고요. 또 해치지 않는 데서 모으고 알곡을 얻으려면 쭉정이들 다 해쳐가지고 거기서 모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주인은 어떤 사람이라고 알았다고요? 결과주의자라. 야 다른 거 필요 없어. 이익만 남겨와. 이런 주인. 세상은 그렇죠. 야 네가 어떻게 나 상관없어. 너는 하여튼 이득만 남겨. 다 그러잖아요. 이 세상에 돌아가는 보면 한 달란트 받은 종은 그렇게 주인을 완고한 결과론자로 알았던 겁니다. 그래서 손에 날 것이 두려워서 은행업자에 맡길 생각도 못하고 땅에 묻어버렸죠. 여러분 오늘 비유에서 우리가 확실히 할 것이 바로 이겁니다. 주인은 종들에게 반드시 이익을 내야 된다고 말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주인은 종들의 장사하는 태도를 문제 삼은 거지 이익을 얼마나 냈느냐 얼마나 놀라운 업적을 남겼느냐 그 결과를 가지고 따지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사실 이것은 우리가 우리의 삶을 살면서 너무나 중요한 문제입니다. 우리는 세상에 믿지 않는 80~90% 주변의 사람들의 영향을 무지하게 받아가지고 뭔가 해야 되잖아요. 뭔가 이루어야 되잖아요. 성공하고 업적을 이루고 목표를 성취하고 사실 우리가 그것이 안 되니까 괴로워하는 거 아니에요? 그것이 안 되니까 힘들어요. 근데 오늘 예수님 말씀 뭡니까? 그런 걸로 내가 너희들 판단하지 않겠다. 너희들 태도를 다르게 해요. 자, 그게 무슨 태도인가 볼게요. 오늘 말씀 준비하면서 제가 세상 깨달은 것이 있는데요. 그것은 그 당시 문화는
오늘날 우리의 문화와 너무 다르다는 거, 이거 너무 상식적인 거죠. 원래 우리 문화는 무슨 문화입니까? 서구 자본주의 영향으로 인해서 우리의 뼛속까지 이 물질 문화가 우리를 사로잡고 있어요. 오늘날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돈이죠. 돈 때문에 정권을 잃기도 하고 정권을 얻기도 하고 그래요. 옛날에 뭐 그런 말 있지 않습니까? 바보야 문제는 경제다 뭐 이런 것들. 돈이 중요한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 당시 사람들도 그랬을까요? 특별히 그 중동 지역에 사는 사람들이 그랬을까요? 그들을 지배하고 있는 문화는 물질 문화가 아니에요. 그때 돈이 최고가 아니었어요. 그럼 그때 뭐가 최고였습니까? 그때는 명예가 가장 명예. 명예가 돈보다 중요해요. 목숨보다 중요해요. 명예가. 그래서 명예와 수치의 문화였다. 그러면 수치를 당하면 죽어야 돼요. 더 이상 살 수가 없어요. 인생. 여러분 가끔 우리는 오늘날에도 이 중동 지역에서 그런 얘기 듣잖아요. 뭔 얘기? 명예살인이다. 우리 딸이, 우리 아들이 우리의 가문의 명예, 조상의 그 이름을 더럽혔다. 돈이 중요하지 않아요. 이 혈육도 중요하지 않아요. 명예를 더럽히면 그냥 살인을 하는 일들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그럼 그 당시는 얼마나 더했겠어요. 지금 예수님은 돈 때문에 주판을 튕기며 종들을 나무라는 그런 구두쇠 같은 사람이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지금 주인의 관심은 종들이 주인의 명예를 높였느냐, 주인의 명예를 땅에 떨어뜨리고 수치를 당하게 했느냐 하는 것입니다. 사실 50억 가지고 50억 남겼으면 많이 남긴 겁니까? 이거 2배 남긴 거잖아요. 비록 손해는 안 봤지만 사실 탁월하게 비즈니스 했다고 하지 않을 거예요. 적어도 50억으로 사업을 했으면 500억, 1000억, 사람 막 1조도 남기고 수조도 남기고 그래야죠. 그래야 소문난 이 탁월한 비즈니스 매니를 할 수 있겠죠. 그런데 주인이 그렇게 남겼는데 너무 좋아. 그래서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종들이 만약에 장사하다가 원금까지 손해봤을 때 여러분 주인이 어떻게 했을 것 같아요? 이 종들은 주님이 책망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주인을 바로 알고 주인의 뜻에 합당하게 장사를 했기 때문이죠. 얼마나 이득을 남겼냐, 손해를 봤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정말 중요한 것은 이 종들이 주인의 그 뜻에 온전히 부합해가지고 주인의 그 이름을 명예롭게 했느냐. 그게 중요합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가 좀 생각해 봐야 될 단어가 있는데 바로 그 유명한 착하고 충성된 종이죠. 우리 성경에는 5달란트, 2달란트 남긴 종들을 주님께서 칭찬하실 때 착하고 충성된 종이다 이렇게 했다고 나오죠. 착하다, 충성되다. 여러분 뭐 아멘으로 영접이 됩니까? 부모님들이 우리 아이들에게 착하다는 말 많이 하죠. 어릴 때 착하다고 그래? 말 잘 들을 때. 충성은 보통 계급상의 군대에서 많이 통용이 되는 말. 위에 있는 사람이 아래에 있는 사람에게 정말 원하는 게 충성이에요. 그리고 이 대통령이 백성들이 가장 원하는 게 말 잘 듣는 착한 백성 되는 게 원하는 거죠. 저는 별로 안 좋아해요. 그래서 착하다는 말, 충성되다는 말, 여러 가지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어요. 착하다는 말은 또 충성하다는 말은 좀 다르게 번역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착한 것을 NIV 성경 보면 굿으로 번역했거든요. 굿. 사실 착한 종보다는 좋은 종이 정말 좋은 종이다. 굉장히 어감 다르죠. 선하고 좋은 종이다. 이 충성은 헬라를 보면은 신실하다, 믿을만하다 그런 뜻입니다. 그냥 높은 권력 가진 사람에게 막 죽도록 막 무조건 기는 이런 차원이 아니에요. 이 충성은 윗 사람들과의 그 완전한 신뢰 속에서 자발적으로 헌신하고 순종하는 걸 말합니다. 다른 번역 보면요, 세 번역이나 공동 번역 보면 착하고 신실한 종아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또 다른 KJV라는 이 성경 번역 보면은 선하고 충실한 종아 이렇게 번역해요. 이 착하고 충성된 종보다 훨씬 와닿고 이게 더 맞겠다. 그래 더 다른 오해가 좀 없겠다.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종들은 주인을 잘 알고 믿고 전적으로 믿고 신뢰해서 장사를 한 겁니다. 그래서 선한 종이고요. 좋은 종이에요. 신실한 종이에요. 자, 그러면 이 선하고 신실한 종의 특징이 이 비유 얘기에 보면 나옵니다. 그것을 우리가 볼 때, 아, 나도 이렇게 살아야 되겠구나. 우리 교회도 그런 교회가 되겠구나. 우리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16, 17절을 보면 5달란트, 2달란트 받았던 종들이 어떻게 했다고 나옵니까? 이들은 똑같이 행동했거든요. 바로 가서 장사했고 이득을 남겼다는 거죠. 자, 여기서 중요한 단어가 바로 가서 장사했다는 말이에요. 바로 가서. 그들은 조금도 지체하지 않고 조금도 머무르지 않고 예를 들면 이 사업의 리스크 계산하느라고 막 1년, 2년 허송세월 하지 않고 주인이 맡긴 거에 대한 완전한 신뢰 속에서 그냥 장사하라고 했기 때문에 장사하러 나가는 겁니다. 자, 이 단어를 사용한 예 중에 하나가 사도 바울이 아시아 선교를 하려고 할 때 이제 나오거든요. 우리 잘 아는 것처럼 사도 바울이 이 전도 여행을 1차, 2차, 3차 계획을 세워가지고 계속 하고 있을 때 성령께서 중간에 그걸 막으셨단 말이에요. 막으시면서 마케도니아의 환상을 보여주면서 유럽으로 가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그때 바울이 어떻게 했습니까? 바울이 지금 생각 없이 하는 사람이 아니잖아요. 바울은 정말 철저한 이 선교의 이 프로젝트를 가지고 계획대로 진행하고 있는 거예요. 정말 그렇게 해야만 되는 거예요. 바울은 자기 일생을 걸고. 그런데 성령께서 갑자기 안 돼! 너 그렇게 하지 마! 전혀 다른 방향으로 가라고 말씀하신 거 아니에요? 저 같으면 되게 불평했을 것 같고 왜 주님 제가 그렇게 오랫동안 준비하고 그렇게 오랫동안 기도하고 그렇게 오랫동안 생각하면서 완전히 헌신하면서 지금 하고 있는 거 아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이렇게 안 되는 겁니까? 그리고 무슨 막 엉뚱한 무슨 새로운 이 계시를 주시고 깨달음을 주시니까 저는 되게 괴로웠을 것 같아요. 근데 사도 바울은 불평하거나 이해를 못하겠다 그러면서 주저하고 망설이지 않아서 어떻게 했냐? 성경 보니까 바로 직행했다. 그런 말 쓰더라고요. 직행했다. 바로 가서라는 말과 동의합니다. 사도행전 16장 9절에서 11절 읽어볼게요. 마케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케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우리가 드로아에서 배로 떠나 사모드라게로 직행하여 이튿날 네아폴리로 가고. 여러분 바울이 우리가 잘 알지만 지금 관광 다니는 거 아니잖아요. 뭐 좋은 곳 찾아다니는 거 아니란 말이죠. 목숨을 내놓고 설교하고 있어요. 그런데 성령께서 갑자기 그 계획을 포기하게 하시고 새로운 목표를 주시는 거예요. 내가 생각했던 것과 너무 방향이 달라요. 그런데 바울은 그때 그쪽으로 가려고 힘써서 직행을 했다. 여러분 그때 무슨 일이 일어나겠어요? 그때 여러분 주님의 이름이 정말 명예롭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정말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되게 자기중심적이고 자기 성공과 자기 성취에 올인되어 있었던 사람이 절대 못하겠죠. 아니 주님 그게 무슨 말씀입니까 지금? 내가 지금 이렇게 노력하는 거 아시지 않습니까? 바울은 그렇게 하지 않고요. 주님을 너무나 신뢰하고 전적으로 사랑하는 바울이었기 때문에 완전히 이렇게 방향을 바꾸는데요. 그렇게 가려고 바꾼 쪽으로 가려고 힘쓰고 바로 갔다. 직행을 했다. 여러분 이게 바로 선하고 신실한 종의 모습입니다. 우리 주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자, 이와 대조되는 모습으로 바로 한 달란트 받은 종이잖아요. 한 달란트 받은 종의 이름 뭐라고 불렀어요? 악하고 게으른 종이. 이 게으른 단어도 좀 생각할 필요가 있어요. 우리 게으른 하면은 성실하지 않고 막 충성하지 않고 반대 개념으로 생각하잖아요. 이 게으름도 원래 이제 헬라어를 통해서 이렇게 보게 되면 그런 뜻도 물론 있어요. 그런데
이제 본래적인 오늘 문맥에서 살펴볼 때 이것은 주저하고 망설인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악한 종은 주인을 결과만 중시하는 아주 굳은 주인으로 믿었기 때문에 원금까지 잃을까봐 당연히 걱정이 되죠. 그러니까 되게 소극적으로 하는 거예요. 장사 아예 안 하죠. 모든 비즈니스는 여러분 리스크가 있기 마련이잖아요. 이 리스크를 피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거예요. 나중에 주인 봤을 때 최소한 이 10억을 그대로 줘야 되겠다. 내 잃지 않으면 내가 미움받지는 않겠지. 내가 뭐 쫓겨나지는 않겠지. 아마 그런 생각한 것 같아. 그러니까 땅에 확 묻어버리고 어떤 그 리스크도 배제한 채로 가장 안전한 조치를 취한 거죠. 결국 이 한 달란트 받은 자는 자신을 믿고 거액을 맡긴 주인의 그 명예를 여지없이 땅에 떨어뜨린 거예요. 주님을 진짜 불량한 주인 만든 거예요. 여러분, 독생자 예수를 주신 하나님의 측량할 수 없는 큰 은혜를 우리가 받았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잘 알지 못한 관계로 혹시 내게 주신 구원이 이를까봐 두려워하면서 또 다른 해를 염려하면서 전전긍긍해가지고 우리가 어느 울타리에 갇혀가지고 가장 안전하게만 신앙생활을 한다고 한다면 어떻습니까? 한 달란트 받은 자의 모습이겠죠. 이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자처럼 우리가 해야 돼요. 완전히 주인을 신뢰하고 의지했거든요.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실패할 걸 두려워하지 않았고 내 인생이 망할 것도 두려워하지 않았고 가난해지는 것도 두려워하지 않았고요. 오히려 모든 리스크가 있을지라도 그것을 감수하면서 모험을 하는 인생이었다. 그래서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냥 앞으로 간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베드로는 매우 민족의식이 강한 사람이었고요. 유대주의가 강했죠. 유대인과 이방인의 경계가 아주 분명했죠. 그래서 성령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땅까지 복음을 전하라는 명령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방인이나 헬라인에게 복음 전하는 것을 되게 꺼려하고요. 그 부분에서 위축된 상태며 자유가 없었어요. 그렇게 소극적인 자세로 있을 때 성령께서 환상을 보여주셨잖아요. 구약에서 먹어서는 안 된다고 명시된 부정한 동물들이 하늘에서 막 내려오는데 베드로가 막 끔찍한 눈으로 이러면 쳐다봤지 않았겠어요? 그런데 하늘에서 너무나 쇼킹한 음성이 듣는 거예요. 일어나서 잡아먹어라. 여러분 그게 정말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자는 누굽니까? 결국 자기를 부인하고요. 하나님 말씀에 즉각적으로 순종하는 자라는 겁니다. 우리가 그것을 믿고 우리도 그 길로 들어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을 명예롭게 하는 교회가 있겠죠. 예수님의 이름을 명예롭게 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교회는 어떤 교회겠어요? 그저 현상 유지하는 교회는 아니겠죠. 위험하더라도 리스크나 부담이 되더라도 주님의 뜻으로 그 선교를 하기 위해서 그 뜻의 그 길로 힘있게 최선을 다하여 나아가는 이런 선교하는 교회, 그런 교회가 주님의 이름을 명예롭게 하는 거죠. 저는 지난 시간에 선교적 교회는 다른 교회가 아니라 선교적 크리스찬들이 모여서 예배를 하면 그 교회는 자연히 선교적 교회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선교적 교회는 그럼 모였을 때 예배를 드리는데 무슨 예배를 드리겠습니까? 선교적인 예배를 드리겠죠. 또 그들 모여서 목장을 이룬다면 선교적인 목장을 하겠죠. 여러분 2023년은 우리 교회가 새로운 7년을 시작하는 첫 해입니다. 이번 새해에는 무엇과도 우리 교회의 목장들을 새롭게 하기를 바라고요. 그래서 선교적 목장으로 세우기를 저는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집사님들과 성도님들이 이 목장이 그저 단순히 모여서 그냥 그날 받은 말씀에 소감 나누고 기도하고 굉장히 뭡니까? 어떻게 보면 그냥 이너서클이잖아요. 이너서클. 외부로 뭐가 이게 펼쳐지지가 않나요? 저는 우리 목장이 그러면 안 되겠다. 선교하는 목장이 되어야 돼요. 앞으로 우리 목자님들의 이 영향이 그래서 우리 집사님들의 성도님 그거 선교사 목장 좀 잘 할 수 있도록 제가
전도사님 우리 교회 한번 모시고 이제 예배와 관련한 일들은 저하고 전도사님이 집중해서 하고 이렇게 하려고 합니다. 우리 교회 성교적 교회 딱 맞는 그런 전도사님 한번 모셨으면 좋겠는데 요즘 아무리 공고를 해도 전도사님들이 지원을 안 한다는 말을 들었어요. 왜냐면 뭐 시급이 높아가지고 그냥 편의점 가서 알바하면 뭐 편하게 돈 벌 수 있는데 이 부담 많은 교회 가기 싫다. 이 세상이 어떻게 있는지. 어쨌든 여러분 어려운 거니까 이를 위해서 함께 관심 가져주시고 기도로 등록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여러분 지금은 종말의 때입니다. 네. 주님이 언제 오신다 해도요. 이게 이상한 게 아니라 완전한 성경 말씀의 성취입니다. 예수님께서 큰 구원의 은혜로 우리에게 달란트를 맡겨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우리가 좋은 종이 되고요. 신실한 종이 되어서 그 맡긴 그 일을 자발적으로 또 즐겁게 두려워하지 않고 감당하면 좋겠습니다. 이제 얼마 안 남은 한 해 그렇게 마무리 하시면 좋겠고요. 또 우리 교회 또 앞으로 회의들도 많은데 회의들을 잘 하면서 2023년을 준비하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